우리 교회는 2026년 한 해를 나를 따르라 하는 주제를 가지고 한 해를 시작했습니다. 나를 따르라는 주님의 부르심은 특정 제자들, 과거에 있었던 신실한 몇몇의 사람들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모든 세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님은 동일한 명령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는 신자로 부름을 받았고 동시에 제자로 세워졌습니다. 신자는 거듭남으로 태어나지만 제자는 훈련으로 만들어집니다. 신자는 믿음을 가진 순간 거듭날 수 있지만 제자는 오랜 시간을 통해 훈련의 과정을 통해서 세워집니다. 그러므로 제자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결단과 헌신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성장하고 제자됨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묵상하고 있는 여러 제자들의 이야기를 다시 2000년 전에 있었던 여러 사람들과 사건들을 소환시키는 이유는 오늘 우리에게도 주신 부르심이고 우리도 또한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로 세움을 받았기 때문에 그들의 삶과 사역에 대해서 묵상하며 배워가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는 누구일까요? 제자는 스승으로부터 배우는 자이면서 스승의 삶과 가르침을 따르는 자입니다. 여기 배운다는 말은 스승의 가르침, 교훈뿐만 아니라 스승의 성품과 그분의 삶의 양식을 내 것으로,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인다는 태도를 포함합니다. 제자는 스승이 원하는 삶을 살고 스승의 뜻을 실행하고 이루어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자는 얼마나 중요한 사람들입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그 제자들을 세우실 때 밤을 새워 기도하며 제자를 세우십니다. 12절 13절 말씀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무렵 예수께서 기도하시기 위해 산으로 올라가 밤을 새워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날이 밝자 예수께서는 제자들을 불러 그중 12명을 뽑아 사도로 부르셨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12사도를 세워가시는 방법에 주목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먼저 산에 올라가 밤을 새워 기도하셨습니다. 철야 기도를 하신 이후에 아침이 밝아지자 12사도를 결정하고 세우셨다는 겁니다. 이는 단순히 지금 나를 따르던 자들 중에서 더 우수한 자가 누구인가, 더 준비된 자가 누구인가를 선발하는 과정이 아닙니다. 기도하셨다는 말은 그 주권을 하나님께 올려드렸다는 뜻이요, 하나님이 제자를 세우셔야 한다는 걸 의미합니다. 제자는 장차 이스라엘 12지파를 대신할 새로운 언약 공동체의 기초를 놓을 사람들이었죠. 제자는 다가오는 모든 세대의 교회의 뿌리가 될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말씀처럼 교회는 사도들과 예언자들의 터 위에 세워져야 했기에 이제 그 기초를 놓을 사람들, 그들을 위한 주님의 특별한 기도의 시간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새 언약 공동체의 기초를 놓기 위해 주님은 당신 스스로는 모퉁이 돌 코너스톤이 되셨고 제자들에게는 성전을 이루어갈 기초석, 오고 가는 모든 세대의 교회들의 기초를 다질 자들로 세우셨다는 겁니다. 이를 통해서 아버지께 의탁하며 기도했고 하나님께서 친히 당신의 사람을 세우시도록 의뢰한 겁니다. 그런데 이쯤에서 이런 궁금함도 생기죠. 예수님께서 이미 갈릴리에서 내 제자를 부르시고 세관에서 제자를 다 세우셔서 나를 따르라 하셨는데 여기 다시 기도하고 12를 세운다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하는 것이요.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를 세워가는 세 개의 단계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 첫 번째는 개인의 부르심입니다.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마태, 주님께서 직접 개인을 만나셨고 그 개인을 불러서 주님을 따르게 하시죠. 동시에 두 번째 단계는 주님께서 함께 있게 하시고 그들을 천국의 일에 동참시키십니다.
이와 같은 과정들을 통해서 주님은 큰 무리나 회중들보다는 제자들에게 집중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비유를 풀어주시기도 하시고 제자들에게 장차 일어날 미래의 사건들에 대해서 따로 설명하기도 하십니다. 훈련의 과정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단계에서 제자들을 사명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기도하고 따로 12를 구별하셨다는 겁니다. 제자 마데테스는 예수님께 배우는 사람이며 그분을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동시에 사도 아포스톨로스는 사명을 가지고 보냄받은 사람들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밤새워 기도하시고 수많은 제자들 가운데 12를 사도로 세우셨다는 말은 훈련시키신 이후에 이제 사명자로 파송하시겠다, 그런 의미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는 주의 제자로 부름받았고 동시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세상에 파송받은 존재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부르신 것으로 그치지 않고 주님과 함께 있게 하시고 양육하고 훈련시키셔서 파송받은 사도적 삶을 살게 하십니다. 우리가 정부나 아니면 회사의 중요한 요직에 내가 부름을 받아도 그걸 큰 영광이라, 또 거룩한 부담이라, 책임이라 그렇게 여기지 않습니까? 하물며 온 우주와 만물을 통치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별하여 불러 세우셨고 그분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게 하셨다는 이 사실은 얼마나 영광스러운 직분입니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저와 여러분은 제자로 부름받았고 동시에 사명자로 보냄받았습니다. 훈련받아 성장하는 제자에서 머물지 말고 사명을 가져 이 땅에 사도적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로 성장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시 12사도의 이름을 확인해 볼까요? 14절 15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베드로라 이름 지으신 시몬과 그 동생 안드레 그리고 야고보, 요한, 빌립, 바돌로메, 마테, 도마,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열심당원으로 불린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 배반자가 된 가롯 유다였습니다. 아멘. 오늘 묵상하게 될 10번째 제자 시몬에게는 범상치 않은 별명, 설명이 하나 붙어져 있습니다. 열심당원으로 불린 시몬입니다. 일단 앞에 나오는 시몬 베드로와 구분하기 위해서 열심당이라는 수식어를 덧붙여 쓸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 시몬이 어떤 배경과 사상을 가진 사람인지를 잘 알려주고 있지요. 그는 열심당에 속한 사람이었습니다. 열심당, 어떤 사람들의 모임입니까?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에 따르면 당시 예수님 당시에는 4개의 종파가 존재했습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도 자주 접하는 바리새파 사람들 그리고 사두개파가 있죠. 동시에 세상과는 철저히 단절하고 광야에서 검욕과 경건에만 힘썼던 에세네 파가 있습니다. 만약 저와 여러분이 성지순례를 간다면 사해 인근에 있는 쿰란이라는 공동체를 반드시 방문하게 될 것이고 그곳이 바로 에세네파가 그 척박한 환경에서 믿음을 지키며 경건에 힘썼던 지역이기도 합니다. 여기에서 그 유명한 성경의 역사 가운데서 너무나 소중한 분기를 마련한 바로 사해 사본이 발견된 곳도 바로 이곳 쿰란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4번째가 열심당이죠. 열심당의 핵심 사상은 단순합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왕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 황제 숭배 사상을 배격하고 심지어는 로마의 세금을 납입하는 것도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이 같은 신념을 관철시키기 위해서는 무장투쟁도 불사했고 폭력 사용도 정당화했습니다. 젤로당, 젤로테스라고 부르는 이 열심당은
종교단체라기보다는 종교적 민족주의 혁명 조직이라 그렇게 부르는 것이 더 옳겠습니다. 그런데 이들 가운데도 더 근본주의자들, 과격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시카리우스라고 불렀습니다. 보다 급진적인 그룹이죠. 그들은 옷 속에 당금을 숨겨 다녔기 때문에 이 당금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시카라는 말에서 시카리라는 단어가 나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신학교 다닐 때 이 시카리를 외울 때 시카를 품고 다니는 사람들 이렇게 외웠어요. 그들은 군중 속에 섞여 있다가 로마에 부역하고 협력하는 자를 암살하고 정치적인 테러를 이어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도행전 5장에 보면 뜻밖의 유대 역사 중에서 이 열심당이 어떤 일을 했는지를 간접적으로 알 수 있는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5장 37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 사람 뒤에도 갈릴리 사람 유다가 인구조사를 할 때 나타나서 많은 추종자들을 거느리고 반란을 도모했지만 역시 죽임을 당했고 그를 추종하던 사람들도 모두 흩어졌습니다. 이 말이 어디서 나왔냐면 사울의 스승이었던 가말리엘, 모든 사람들의 존경과 신망을 받고 있던 이 가말리엘이 유대 공회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과 그 무리들이 점점 늘어나는 것을 보고 박해와 핍박의 수위를 높이고 있을 때에 이 가말리엘이 지혜롭게 조언을 한 겁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때로 하나님의 뜻이어서 이곳에서 일어날 수도 있지 않겠느냐. 함부로 박해하면 하나님의 뜻을 거스릴 수도 있다. 동시에 유다와 드다, 지금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유다, 이와 같은 사람들이 반란을 일으켰지만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다 반란이 제압되고 다 사라지지 않았느냐라는 예화로 사용한 것에 등장합니다. 주후 6년경에 6년, 예수님은 아직 어린 때였죠. 로마의 반란을 일으킨 사건이었고 이 일을 주도했던 이들이 열심당이었습니다. 그리고 AD 66년에서 73년까지 이어지던 1차 유대전쟁 이후에 133년, 135년 이렇게 2차, 3차 전쟁이 이어집니다. 그 66년에 시작된 1차 유대전쟁을 주도하던 이도 열심당들이었고 결국 AD 70년 로마가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을 완전히 함락시키고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하던 일들이 일어난 그 유대 반란도 역시 열심당이 주도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루살렘이 함락되자 열심당원들은 자기 가족을 이끌고 해발 430m 높이의 절벽 위에 세워진 마사다라는 요새로 올라가 2년 이상 버티면서 항전을 합니다. 로마는 예루살렘을 정복한 이후에 지금도 개선문에 가면 부조로 새겨진 것을 알 수 있지만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져온 7촛대 금촛대를 들고 가는 행렬들을 새겨놓았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정복한 것을 대대적인 성과로 자랑하기도 하고 개선문도 세워두기는 했는데 그리 큰 숫자도 아닌 소수의 사람들이 이 마사다에서 계속해서 항전하는 것에 대해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로마의 자존심이었죠. 그래서 이 마사다를 정복하기 위해서 엄청난 최정예 군대를 동원하고 로마의 여러 정복 전쟁 가운데서 가장 집중한 전쟁 중에 하나로 공격을 했지만 이 천혜의 난공불락 요새를 넘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유대 포로들을 동원해서 그와 같은 높이의 토성을 쌓아서 마사다까지 올라가는 겁니다. 지금도 마사다에 가보면 거기 로마가 옛날 이 토성을 쌓아서 올라오던 그 자리 흔적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쪽은 엄청난 인공 구조물들이 있죠. 그것을 향해서 계속 나오는데 토성을 쌓는 이들이 동족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참아 죽일 수가 없었죠. 그리고 그 토성이 거의 가까이 와서 이제 마사다가 정복될 수밖에 없는 지경이 이르렀을 때에 960명의 사람들이 집단 자결을 합니다. 유대 사회도 자살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다고 여겼기 때문에 먼저는 아버지가 그 자식들을 죽이고 그리고 남아있는 남자들끼리 제비를 뽑아
10명을 남겨놓고 나머지 10명이 나머지 사람들을 다 죽이고, 그리고 10명들도 최후까지 항전을 하면서 마지막에 불을 살라 죽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민족의식이 강했고 로마에 대한 정의식이 철저했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죠. 이 같은 열심당원 중 하나인 시몬이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우리에게 얼마나 큰 울림을 주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어떤 성품, 어떤 사상과 배경을 가진 자도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보여줍니다. 그 누구도, 그 어떤 사람도 차별 없이 주님은 받아주십니다. 보십시오. 로마 정부의 부역자였던 세리 마태도 예수님의 제자였고, 열심당원이었던 시몬도 제자 공동체에 함께 속해 있었습니다. 당시 상황, 당시의 환경이라면 두 사람은 서로 원수처럼 여기고 배척해야 마땅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의 이름은 우리가 반복적으로 살펴보는 것처럼 예수님의 첫 사도로 세움부터 마지막까지 그 이름이 계속해서 나란히 명단에 올려져 있었고 끝까지 함께 제자의 길을 갑니다. 이같이 복음은 모든 이념과 사상 차이를 뛰어넘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냅니다. 할렐루야.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는 정치적인 견해와 사상이 다른 많은 성도들이 함께 주의 몸을 이루고 있습니다. 세상은 그야말로 양극화로 치닫고 있습니다. 이건 대한민국의 현상만도 아닙니다. 미국도 지금 보수와 진보 사이에 양극화를 계속해서 이루고 있고 엄청난 투쟁들이 계속되고 있죠. 이와 같이 반목하고 갈등하는 것이 세상이지만 적어도 저와 여러분 몸을 이룬 주의 교회 안에서는 절대로 용납하지 말아야 할 일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몸인 교회에 속해 있습니다. 저도, 그리고 당신도, 나도, 또 내 곁에 있는 이웃들도 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값주고 사신 주님의 존귀한 존재가 되었고, 그랬기 때문에 그 어떤 사람도 자신이 가지고 있는 배경이나 생각들 때문에 서로 배척하거나 적대감을 가지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마태와 시몬을 함께 품으셨다면 제자 공동체인 우리도 마땅히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의 약점을 품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혁명가 시몬이 언제 칼을 버리고 십자가를 붙들었을까요? 이에 대해서 성경은 침묵하고 있습니다. 알페의 아들 야고보에게 대해서 아무런 기록이 없는 것처럼 열심당 시몬에 대한 기록도 전혀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과 동행하던 이 3년 동안 시몬은 주님의 가르침과 삶을 가까이에서 지켜보며 자신이 그동안 믿고 있던 신념과 생각들이 흔들릴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특히 스승이신 주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닦으시면서 자신의 발을 닦아주실 때 어찌 그의 강팍한 마음이 녹아지지 않을 수 있었겠습니까? 곧이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베드로가 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쳐서 떨어뜨렸을 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 결코 잊을 수가 없었을 겁니다.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미처 다시는 칼을 뽑지 못한 상태였지만 주님의 말씀은 그의 생각과 이념, 그가 생각하고 있는 모든 혁명의 방법을 뒤집어 놓는 말씀이 되었을 겁니다. 그리고 혁명을 추구하던 열심당 시몬의 결정적인 변화는 사도행전에서 나타납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 13절 말씀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그 후 그들은 올리브 산이라 불리는 곳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는데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걸어도 되는 거리였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 안으로 들어와서 자기들이 묵고 있던 다락방으로 올라갔습니다. 거기 있던 사람들은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 빌립, 도마, 바돌로메, 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열심당원 시몬, 그리고 야고보의 아들 유다였습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고 40일 동안 그 제자들과 함께 머물면서 하늘나라의 일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명령을 남기신 후 제자들이 보는 현장 감람산 올리브산 위에서 하늘로 성천하십니다. 이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아직도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는 말씀들이 귀에 쟁쟁할 정도로 남아있던 바로 그 시간입니다. 성천하신 주님을 본 직후에 그들은 올리브산 감람산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안식일에 걸어도 되는 거리라고 하는 건 약 900규빗 1km 안팎이었습니다. 제자들이 주님을 떠나보내고 뿔뿔이 흩어지지 않고 모였던 곳이 바로 예루살렘에 올라왔을 때 자신들이 머물렀던 다락방, 아마도 마가의 다락방이었을 겁니다. 여기 가룟 유다를 제외한 11제자들의 이름이 다시 등장합니다. 그리고 거기에도 여전히 열심당 시몬이 있었습니다. 주님의 12사도로 구별된 이후에 시몬은 그리스도와 동행했고 십자가를 목격했으며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신 그 다락방에도 거기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감람산 올리브산에서 최후의 사명을 주실 때도 거기 있었고 성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는 그 모습을 직접 그의 눈 시몬의 눈으로 똑똑히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제자들과 함께 다락방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락방에서 시몬도 예수님께서 마지막 유언적으로 명령하시고 남겼던 말씀에 순종하여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전혀 기도에만 힘쓰는 시간을 보냅니다. 1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은 모두 그곳에 모인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동생들과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에 전념하고 있었습니다. 아멘. 기도에 집중하며 보낸 그 열흘 이후에 드디어 성령이 바람처럼 불처럼 그 방에 앉은 모든 사람들의 머리 위에 임하게 되었고 이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열심당 시몬도 예외 없이 성령으로 충만케 되었습니다. 그가 칼을 버리고 십자가를 든 복음 전도가 되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죠. 성도들은 불을 받자 다락방 안에 그냥 머물러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거리로 뛰어나갔고 사람들 앞에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했습니다. 너희가 못 박아 죽인 예수가 부활하셨다라고 설교하던 그 베드로의 설교 가운데 이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께서 살리셨습니다. 그 다음에요, 이 일에 대해 우리 모두가 증인들입니다. 여기 우리 모두가 누구를 가리키는 것일까요? 당연히 베드로와 함께 둘러선 제자들 120명의 사람들이겠죠. 당연히 열심당 출신 시몬도 부활의 증인이 되어 그들과 함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었습니다. 시몬은 혁명을 위해 품고 있던 칼을 버리고 십자가의 복음을 붙들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무언가를 해보려고 하던 인간적인 야망과 노력을 내려놓고 죽기까지 자신을 내어주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따르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혁명을 향하던 시몬의 열정이 하나님 나라를 향한 열정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그는 율법이라는 칼을 품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박해하던 자였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받아서 십자가를 증거하는 사도가 되었습니다. 루마니아 공산주의 체제 아래 있었던 리차드 범프란트는
회심한 이후에 예수님을 증거하는 전도자가 되어 14년간 감옥 생활을 견디면서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그는 정치 이념이 세상을 결코 구원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깨달았고, 인간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 복음밖에 없다는 사실을 증거하는 종이 되었습니다. 젊은 시절에 날카로운 인간의 이성과 철학을 의지하던 그 유명한 C.S. 루이스도 복음의 진리를 경험한 이후에 기독교 최고의 변증가가 됩니다. 콜롬비아에서 마약 카르텔을 형성하던 마약왕 파블로 에스코바도 마약 카르텔에서 그리스도의 제자 공동체로 돌아와 주님을 증거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소련군의 장교였던, 그래서 전투에 참여했던 솔제니친도, 톨스토이도 복음을 만나고 새로워졌고 위대한 문호로 세워졌습니다. 어떤 사람은 철학으로, 어떤 사람은 정치와 이념, 사상으로 세상을 바꾸려고 합니다. 지금 중동에서는 칼로 세상을 변화시키겠다고 전쟁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칼로 제도와 시스템을 바꿀 수는 있지만 사람의 본질은 오직 십자가로만 바꿀 수 있습니다. 복음이야말로 한 개인과 가정, 사회와 국가를 바꾸는 가장 강력한 힘입니다. 진정으로 사람과 세상을 바꿀 수 있는 힘, 그 능력, 그 감동, 그 은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답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유일한 답입니다. 시몬을 변화시킨 복음과 성령의 능력은 우리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도 때로는 우리가 뽑아내는 자아의 칼들이 있죠. 우리 스스로 우리의 지혜와 능력으로 해보려고 하는 우리 안에 품고 있는 칼들, 시카리, 우리가 뭔가를 해보고 싶어하는 내 안에 있는 야망과 그릇된 동기들을 도로 칼집에 꽂아 넣어야 합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붙들어야 합니다. 그 은혜로 살고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기로 결정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 땅과 이 백성들, 이 시대를 변화시키는 요긴하고 권세 있는 사도적 삶을 살게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도 우리 마음속에 품고 있는 칼들이 없지 않습니다. 때로는 이것이 정오의 칼날이 되어 어느 누군가를 향하기도 하고, 반사회적으로 세상에 대해서 늘 부정적이고 평가하고 다른 사람들과 어떤 공동체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들을 갖는 칼들이 없지 않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 내 힘으로 어찌 해보려고 내 스스로 품고 다니는 칼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칼집에 도로 꽂습니다. 버립니다. 그리고 주님의 십자가 붙듭니다. 하나님의 은혜, 그 사랑 앞에 다시 서서 하나님 주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 쓰임받게 해주시고, 우리의 생에 한 번밖에 없는 우리의 이 기회들을 주의 나라와 그리고 주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일에 쓰임받는 그리스도 예수의 제자로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열심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게 도와주옵소서. 주의 이름 한 번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구하며 주께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도모 가운데 품고 있는 칼들을 다시 칼집에 놓고보낼 길을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스스로 우리의 지혜로 사는 줄 알았습니다. 내가 내 인생 책임지는 줄 알고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인간의 방법과 수단을 통해서 길을 열어가려고 하는 연약한 저희들입니다. 하나님, 사람의 도모, 사람의 생각과 관념을 가지고 세상에 영향을 끼치고 변화시키고 우리의 야망을 이루고 우리의 뜻을 관철시키려고 하던 저희들입니다. 때로 우리의 칼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겨누기도 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기도 하고, 때로 관계가 무너지기도 하고, 어느 누군가 또 공동체에 대해서 우리가 비판하는 칼날을 마치 우리의 자랑인 것처럼 가지고 있었을 때도 있었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칼을 버립니다. 내려놓습니다. 왕이신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와 능력을 다해 주소서.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바인자를 바라봅니다. 주여, 십자가의 은혜 그 구속의 은총 아니면 도무지 살아갈 수 없고 거듭날 수도 없고 생명도 넣을 수 없는 연약한 저희들이오니, 하나님 이 시간에 왕이신 주님께서
육체의 몸과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고 하나님 경외하는 자로 봐서 세워지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은혜 굳게 붙들게 해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칼이 아니라 십자가를 붙들고 주의 복음 증가하며 하나님의 나라 신하는 일에 쓰임받는 의의 일꾼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귀한 뜻이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 위에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 생에 우리의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의 귀한 뜻을 이루어가는 그리스도의 신실한 제자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이 땅을 변화시킬 사도적 삶으로 하나님 살아갈 수 있도록 사명자의 인생 소명을 가지고 주의 뜻을 순종하고 따르는 의의 일꾼들로 나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품에 품고 있던 모든 칼을 버리고 그리스도의 은혜 주님의 십자가만 굳게 붙드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신자로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제자로 훈련받게 해주시고 또 사명자로 이 세상 가운데 주의 선한 뜻 이루어나가는 사도적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찬양하옵고 존귀하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